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더 깊이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인 참 감람나무가 두 글자로 뭐죠?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예요. 자, 우리가 메시아 왕국의 주역들이 되어서 교회가 그 왕국을 완성시켜 나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여기 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인 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성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25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은 그들 대신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영적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는, 여기 영적인 말을 제가 덧붙여서 쓴다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하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제가 이게 영적 이스라엘이라는데 영적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적용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적용되어 마땅하게 들어올 충분한 숫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의 완악함은 계속될 것이며 그리스도의 재림의 재림으로 역사의 끝이 되면 이러한 완악함도 끝날 것이다. 26절 그렇게 형성된 온 이스라엘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자꾸 우리가 다른 걸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교회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구원자가 예루살렘, 시온이죠.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에게서 그러는데 여기서 야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혈육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사야 59장 말씀과 또 이사야 27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또 인용해서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 이스라엘인들 중에서 회개케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신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복음으로 보면 그들은 너희의 원수된 자들이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수가 된 자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제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오늘 유대인들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한 대상자가 기독교인들이고요. 그들 중에서 테러리스트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누구냐? 유대인을 전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원수시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선민인데
이방인,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니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 사울 같은 사람도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을 했었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말하면 너희의 원수된 자들이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받게 될 이스라엘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었고 그 사실, 즉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수가 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선택된 백성이 된 것은, 그죠? 원래 그들이 선민이었잖아요. 선민이었던 것은 조상들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계속 이어져서 모세와 다윗과 많은 하나님의 조상들,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분명하다. 비록 그들이 거부하고 거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고 찍힌바 되는 자들이지만 아니다. 그들의 근본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방인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개개인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는 우리가 한 짓을 보니 아이고 내가 저것들을 잘못 구원했구나, 후회된다, 이거 취소시켜야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서 모든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또는 여기서 더러는 그렇게 대부분이죠. 남은 자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에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하나님이 가둬 두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강압적으로 억지로 믿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신 이유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네. 자, 그렇게 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들의 거부와 불순종이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역설적 진리 앞에 경외심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종종 당하고 겪고 있는 어려움, 실패로 인한 좌절,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통로가 됨을 우리는 또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찬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끝장났다라고 할 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찬양하는 바울의 찬양입니다. 자, 그의 찬양을 한번 들어볼까요? 33절 이하인데요. 그냥 찬양으로 들어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매일의 찬양이 되는 그런 찬양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이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3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정적인 표현으로 두 가지 부정적인 표현으로 찬양을 하고요. 34, 35절에서는 의문 형태로 찬양을 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부정적이죠. 찾지 못할 것이며, 또 그 앞에 보면 판단은,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이게 부정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건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고 그 깊음을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 그런 표현이죠. 또 의문 형태로는 30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참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혜가 너무도 깊어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분은, 우리는 유한자인데요, 한계가 있는 자인데, 우리는 유한자이고 그분은 반대로 어떤 분이에요? 무한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것만 우리가 알 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상황들에 대해서 좌절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근거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 악한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찬양하고 있는 거면 만물이 주에게서로 나오고 그다음에 그분께로 나왔고 그로 말미암았고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과정이 하나님이시고 귀결점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알파만 보고 벌벌 떨 때가 많아요. 오메가까지는 가지도 못하고 중간쯤 보다가 좌절을 합니다. 근데 오메가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오메가가 있음을 믿는다면 그 오메가는 부활로 확실히 드러난 것인데 우리가 오늘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지혜에 깊고 무궁무진하시고 풍요로운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눈앞에 보고 앞것을 보고 고통스러워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을 믿고 오늘의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메가 끝을 얼마나 복되게 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발걸음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아멘.